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결심을 하고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는데 왜 다시 이렇게 원위치가 되고 왜 다시 그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되는지, 아무 열매가 없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인지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믿음을, 그 모습을, 그 인내를, 그 지키는 것을 함께 배우고 또 우리 가운데도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 받잖아요. 왜 그런데 열매가 없을까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심고 왔는데 그 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냥 나의 희망사항, 또는 다윗 목사님 새벽 집회 때 말씀하신 대로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말 희망이 아니라 나의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고 나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일 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나의 그냥 희망사항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들어줄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과는 어울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듣지 않으시고 아무런 그 기도들은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소망에 대해서 다윗 목사님이 새벽 집회 때 이렇게 좀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있다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이것에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약속에 근거하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품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감을 통해서 그 약속이 조금씩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그것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우리가 끈질김으로 나아갈 때 그 소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심은 여러분의 그 씨앗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그러면 왜 말씀을 진짜 심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 이유는요, 결심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그저 결심에서만 그치지 그것이 훈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결심으로만 그치지,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은 것으로만 그치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죠. 수련회 때 기도를 늦게까지 했죠. 청년부는 늦게까지 했죠. 1시까지 했죠. 근데 막 대학교에서 갓 올라온 사람들은 너무 짧았다고 막, 그런데 청년부는 길었거든요. 그래서 1시까지, 대학부는 뭐 4시까지 했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때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나요. 오늘 밤 늦게까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기도가 내일도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밤새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이 간절한 마음이 내일도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루 수련회 때 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한 번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결심했죠. 하루 뭐 이렇게 몸짱 되는 거 결심했어요. 하루 운동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뀐 거 혹시 관심 없으시죠? 제 머리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어요. 좀 화면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잡으면 좀 보이나? 딴 건 아니고요. 가르마가 여기서 여기로 조금 옮겼습니다. 왜 옮겼냐? 머리숱이 없거든요. 아, 이게 화면 좀 이렇게 하면 좀 난가? 괜찮네. 이게 이렇게 비추면 머리가 휑한 게, 여러분은 관심 없지만 저는 관심이 있어요. 제 아내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혼자 머리 가르마를 조금 옆으로 옮겼거든요. 어때요? 좀 효과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도 뭐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머리를 감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이제 한 4일 됐거든요. 머리 감고 나면 원위치예요. 평생을 가져온 가르마가 여기 있으니까 머리 감고 나면 또 원위치야. 그러면 또 드라이기로 막 하고 뭐 침도 발라보고 물도 발라보고, 그러면서 이게 가르마 하나도 이렇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뀌는 게 이렇게 힘든데,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내 영이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일로 가려는 거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계속해서 깨뜨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는 가르마 바꾸니까 요즘 거울을 자주 봐요.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또 넘어갔나 싶으면 또 물 발라가지고 또 이렇게 또 붙이고,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지켜야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쪽으로 정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더 빠지면 이제 이쪽으로 또 오겠죠. 이렇게. 아무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그거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이 훈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2번 결심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너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그 맹세가 하고 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 안에 그 옛 자아가 깨트려지는 그런 기도로 이어지지 않고 훈련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순간 감동받으면 결심하고 순간 또 없어져 버리고.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결심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오 주여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수없이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명령하고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으로 되는 것이고, 사울은 결심에 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또 결심하겠죠. 결심에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훈련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 왜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책을 봤어요. 내 마음의 열매 가꾸기. 내 마음의 열매를 가꾸기. 성령의 열매에 관한 책인데, 성령의 열매를 가꾸는 거에 대한 묵상한 그분의 책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열매들은 또한 착함의 문제가 아닌 착함의 껍질을 벗고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성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잘 모르겠시겠죠? 제가 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키워가시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 열매는요, 자라게 하시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결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막 착하게 살아보려고 크리스찬같이 살아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잠깐. 그런데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을 품었을 때 품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긴 심었지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노력은 해봤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지는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매는 누가 맺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때,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갖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성경은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를 합니다. 씨앗.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고, 더러는 돌밭에 뿌려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있는 곳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어디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것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돌밭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뿌리를 내리지만 밑에 돌이 있어서 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기운이 없어서 이제 말라서 죽게 되고, 가시떨기에 있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다하여서 열매를 맺을 만한 기운은 없는 것이죠. 조금 자라긴 자라는데 내 삶에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기운은 없기 때문에 기운이 다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맺힌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에 요 중요한 깨달음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좋은 밭이라는 것이 말씀을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것, 뭐 잡념도 없고 말씀을 잘 기쁨으로 잘 듣는 것을 좋은 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예배 전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좋은 밭이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밭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니까 그건 뭐 제외하고요, 돌밭이랑 가시덤불 밭도 다 뭐라고 나오면요, 예수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다라고 나와요.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돌밭도 가시덤불도 떨기도 다 말씀은 집중해서,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은 기쁨으로, 아멘, 그래 내 말씀이야 하면서 기쁨으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없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둘은 그것이 없습니다. 돌은 뭘 상징하느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또 세상의 가치관들, 또 세상의 반대들, 또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이런 것이 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더 이상 꽉 차 있으니까 뿌리 내릴 곳이 없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는 뭘 상징한다고 비유를 한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냐면,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또 세상의 유혹이 좀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막 나를 덮어가지고는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요, 저는 여러분하고 좀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좋은 땅이라 함은 어떤 한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지켜가는 것을 좋은 땅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밭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시떨기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유혹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땅이라 함은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것이 있지만 받은 말씀을 내가 키워가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 가면서 내 안의 죄성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고,
말씀이 더 뿌리낼 수 있도록 내 안에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뿌리치고 자꾸 내 안에 그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 점점 뿌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떨기 세상의 유혹이, 미혹이, 근심과 염려가 계속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가시떨기를 계속 걷어내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좋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더 분명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 내 사랑하는 우리 안에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심히 기름진 산에, 좋은 밭이죠. 이미 기름진 산에 땅을 또 팠습니다. 그리고 돌도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다 돌까지 다 제거해서 아주 좋은 밭을 만들었어. 가시떨기도 없고 돌도 없는, 거기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 최고의, 나를 향한 최고의 약속을, 말씀을 심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은 포도 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구나 라고 말씀. 들포도는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베우심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악취를 풍기다 라는 뜻의 바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조악하고 쓴 야생포도,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나는 분명히 좋은 땅에다가 땅을 내가 파고 돌도 다 걷어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씨를 심었는데, 너희가 난 것은, 너희가 맺은 열매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내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가 심은 씨앗과는, 그 나무와는 상관없는 그냥 세상의 나무, 야생에서 피는 그 들포도, 악취가 나는, 쓴맛이어서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너희가 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좋은 밭에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습니까? 뒤에 말씀 보면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너의 눈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요, 내가 열흘 가지 밭에다가, 포도밭에다가 포도를 심었는데 거둔 것은 한 바트, 포도주 한 바트. 이거는 이제 조그만 한 2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넓은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20리터 정도 포도주를 얻었구나. 내가 한 호멜에 씨앗을 뿌렸는데 한 에바의 곡식을 거뒀구나. 호멜은 10에바가 1호멜이거든요.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되는데 씨앗을 한 호멜을 뿌렸는데 10분의 1인 고발을 거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밭이 아니어서 그래요? 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 제거했는데 왜 못 맺었느냐?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점점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은 열매를 봤더니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었구나 라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수련회에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빼앗는 자. 분명 나는 좋은 거 심었는데 그거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심었는데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러죠. 왜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지. 그거 너 어설프게 잡다가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앞에 보면은 너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근데 그 작은 능력으로도 너가 내 말씀을 지켰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내용인데, 너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일지 모르지만 그 너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은 능력일지 모르지만, 작은 겨자씨 같은 씨앗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뭘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가 가진 작은 것 이꼴 뭡니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그 씨앗, 우리는 그저 그냥 쉽게 잃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니니까, 수련회 때 다음 수련회 때 또 뭐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받은 말씀 지금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는데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 비유하냐면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또 그 바로 조금만 뒤에 나가면 또 천국은 뭐와 같다고 나오면요,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심겨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두 비유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심은 겨자씨,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아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천국은 밭에 심은 그 겨자씨고요,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거예요. 밭에 심은 겨자씨 이퀄, 수학 아시죠? A는 B고 B는 C면 A는 모르세요? 그럼 A는 C다. 그렇죠? 밭에 심은 겨자씨가 천국인데 또 밭에 숨겨진 보화가 또 천국이에요. 그러면 겨자씨가, 밭에 심은 겨자씨가 보화다. 우리는 보화하면요 막 진짜 귀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값진 진주라고도 또 비유가 되기도 하고요. 도대체 근데 어떤 보물이어야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살 수 있게 사겠습니까? 여러분, 몸을 사겠습니까? 진주라고 해서 그거를 사겠습니까? 다이아가 하나 묻혀 있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겠습니까? 말씀에서 숨겨진 보화라는 것은 그런 보물, 뭐 보화, 다이아, 진주, 뭐 금목걸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 전 재산, 내 모든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권력? 명예?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은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라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자씨가요, 그러니까 보화라 하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꿈, 사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사명이 뭡니까? 죽을 사자에다가, 아니죠, 목숨 사자에다가, 아니지, 그지? 불일 사자에다가, 제가 한자에 강한데, 사명은 불일 사자에다가 목숨명, 소명은 무엇입니까? 불을 소자에다가 목숨명. 즉 소명이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너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너 여기 와서 뭐 리더로 섬겨라, 올해 그룹장 해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소명이라 하면 너 목숨을 다하고 너 전체를, 너 전부를 달라는 것이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 소명,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약속, 이것이 지금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땐 그것이 작은 것으로 겨자씨 같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이고 그것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면류관이요 참된 보안줄로 믿습니다. 저는 8절 말씀 가운데, 계시록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뭘 잘했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너에게 준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작은이라는 단어는 미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정말 거의 없는, 아주 극히 적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이라 하면 듀나미스, 그 복음은 이제 능력이다 할 때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뭐에 주목하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데 작은에 자꾸 집중해요. 작은에 주목해요. 근데 작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빌라델비아가 작은 능력 가졌는데도 지켰고 다른 교회들은 큰 능력을 가졌는데도 못 지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작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능력에, 겨자씨 그 모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 작은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겨자씨만한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큰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긴다. 그 무엇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길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작은 능력이라 하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작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졌구나, 순전한 믿음을 가졌구나.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내가 그룹장이냐 뭐 교역자냐 뭐 회장이냐 뭐 겉보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명성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새 가족일지도 몰라, 오늘 온 사람일지 몰라도, 지난주에 온 사람일지 몰라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작으냐 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 아시죠? 내가 과부의 모습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렙돈, 그것이 너무나 작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너가 많은 걸 드렸다고 했어요. 왜죠? 거기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더 드리고 싶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예화가 공근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에 저희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담임 나가셔서 목회 잘 하시는데, 그분이 마지막 경건의 설교 때 얘기해 주신 그 예화가 저는 참 기억에 남아요. 저도 교구장 할 때 1년에 한 500가정 정도를 신방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교구장 하실 때는 1년에 한 1000가정씩 했어요. 그분이 명성교회에서 한 10년 있다 가셨거든요. 그러면 몇 가정을 신방한 겁니까? 10,000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10,000가정 정도의 가정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냐? 한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대신방을 갔는데 원래는 시간 스케줄상 거기서 식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가정에서 꼭 식사 대접을 정말 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셔서 시간을 조금 이렇게 미뤄서 거기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제 식사를 내오시는데 뭘 준비하셨냐면 잣죽을 준비하셨대요. 잣죽을 준비하셨는데 잣죽을 정성껏 준비해서 했는데 많이 드리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대야 같은 정말 이만한 거 있죠. 엄청 큰 물든 하여튼 엄청 큰 그릇에다가 잣죽을 찰랑찰랑하게, 그 뜨거운 잣죽을, 근데 티스푼을 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당황하시고
대신방을 이제 해보면요, 하루에 막 17가정 이렇게 다니니까 빨리 먹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양은 이런데 숟가락은 티스푼이야. 그걸 막 어쨌든 기도하고 막 먹는데 먹어도 이게 줄질 않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신방대원 가운데 좀 성깔이 있으신 분이 짜증을 냈대요. 권사님 이게 뭐냐고. 목사님 바쁘신데 잣죽은 왜 이렇게 뜨겁고, 잣죽은 뭔 양은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숟가락은 이게 뭐냐고, 숟가락 다른 거 없냐고 했더니 권사님이 막 당황하시면서 막 허둥지둥 막 하면서 숟가락을 다른 거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국자만한 숟가락을 주셨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그걸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막 당황하셔서 울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죄송하다. 정말 저는 목사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돼서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너무 가정이 힘든 거예요. 조그만 데로 옮기다 보니까 별로 이제 그릇이 없는 거죠. 살림이 없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집에 있는 그릇 중에서는 제일 예쁜 그릇에 담고 싶어서 준비한 게 이거였고, 우리 집에 있는 스푼 가운데서는 제일 예쁜 스푼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준비한 게 그거였는데, 이거에 목사님 사역하는데 방해가 될 줄 몰랐다면서 막 너무 죄송하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좀 확 바뀌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국자로 다 드셨대요. 끝까지 다 드시고 다시 한번 축복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지금도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애리애리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 예화가 지금도 마음이야.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겼습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물맷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골리앗의 그 힘보다, 골리앗의 그 무기보다, 또 너무나도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사울 왕의 그 갑옷보다, 사울 왕의 그 칼보다 이 물맷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이때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순전한 믿음이 그 작은 것 안에 담기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 새벽 집회 말씀 가운데 참 도전됐던 것이,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존 비비어 씨가 쓴 그 끈질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장모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장모님이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새신자죠, 거의. 근데 막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재밌게 신앙생활 할 텐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병원에서는 한 2년밖에는 살 수 없다. 제가 다 아는 얘기 또 하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을까봐 2년 정도밖에는 못 산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그분은 새 가족이에요. 오랜 생활 동안, 오랜 기간 신앙생활한 신앙의 연륜도 없습니다. 아무런 직분도 없는 분이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뭐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 말씀, 성경 지식 많은 지식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한 단어가 딱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고 남들은 뭐라 하든 간에 그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나아갔을 때 회복되었고 30년을 그 후로 건강하게 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고 칭찬하셨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그 지역에 얼마 전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폐허가 된 땅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오래된 역사도 없습니다. 막 세워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재력도 없는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어떤 영향력도 없는 교회예요.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사대 교회처럼 막 주변에 막 명망이 펼치고 이름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재력도 없고 뭐 역사도 없고 그저 그냥 믿은 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작고 열악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뭘 가졌다고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장모님처럼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받은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열린 문을 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한 단어도 그것이 능력이고 겨자씨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능력이에요. 전 저희 어머니의 능력이 무엇이냐,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우신 것도 아니고 많이 알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의 능력은 주여 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부터 주여 주여 기도했고, 무슨 일만 했으면 주여 주여, 권사님들 그거 있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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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의 주인 되시는, 우리 어머니는 작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마음껏 사용하셨거든요. 많은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 빼앗기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키세요.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 간에 그거 상관없습니다. 회장이라고 해서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작고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 생명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그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주여 하나 받았다면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이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한 것은 그 당시를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가져온 복음이라 이 이교도, 자기들의 노예인 그들이 소개하는, 갖고 있다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작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참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생명을 살린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습은 노예이고, 이 복음 없는 막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 앞에서 이것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모습이 초라한 것이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초라한 것이지 내 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듀나미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거든요. 내 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선포하면서 로마로 나아갔을 때 이 복음이 로마를 뒤엎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인내로 지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이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켰다라는 말씀에 오늘 제목,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냥 너가 내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내, 다른 말로 오래 참음, 영어로는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긴 시간을 의미하고요, 또 아픔을 의미하고 고난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또 많이 아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인내의 말씀 지켜야 돼요. 지킬 때 그 말씀이 듀나미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거 쉽지 않죠. 힘들죠. 그렇지만 제가 지켰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위로가 됐던 것은, 지키다, 인내 말씀을 지켰다 단어가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요, 시선을 계속 두다, 주의를 기울이다, 시선을 계속 고정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너 이거 잘 지켜, 너 여기 잘 지켜. 뭐 엄마가 애들한테 뭐 짐 좀 맡기면서 너 이거 잘 지켜 할 때 지킨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누가 빼앗으려고 그러면은 막 어린애가 그 싸워서 이기라는 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보라는 거예요. 누가 싹 훔쳐가지 못하고 너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 나 혼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삶을 그저 참고 나 혼자 견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막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혼자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계속 집중해라. 이게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시선을 놓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좀 힘들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키겠다. 내가 지키는 건 아무가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무슨 말씀하셨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가 우리를 져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너 시선을 고정해라. 너 나만 바라봐라. 그 시선 잃지 말고, 기도의 자리 잃지 말고, 예배의 자리 잃지 말고, 너의 그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소리에도 씨름에도 응답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발레에, 제가 발레는 모르지만 32회전 푸에테라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한 다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이런 건 못해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하는 거, 32번을 32번을 계속해서 막 이렇게 돌면서, 저는 본 적이 있는데 따라는 못하겠어요. 막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고난도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그거 하면서 균형을, 이게 우리가 그냥 돌아도 균형 잃기 쉬운데 딱 요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계속 32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균형을 한 다리로 균형 잡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균형 잃는 것이 쉬울 텐데 어떻게 그 발레리나들이 균형을 잡느냐? 그 핵심은 무엇에 있냐면요, 발레리나가 그 기술을 하기 전에 먼저 관객 가운데 한 명을 딱 본다는 거예요. 한 명을 정한답니다. 유미에 딱 정하고 딱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 때 고개는 제일 늦게 돕니다. 계속 봐요. 그리고 돌고 바로 위에를 봐요. 계속 보다가 돌고 계속 한 관객만 본다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 있느냐?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막 넘어지기 쉬운데 빼앗기지 않는 그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을 정해서 계속 응시하는 거에 균형을 잡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집중해 바라볼 때 균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킨다는 의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도 또 다윗 아카데미 때도 11장의 내용을 좀 제가 이렇게, 청년부는 잠깐 언급했고 다윗 아카데미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닙니까? 여러 믿음의 사람들 나오는데 11장 앞 뒤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10장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인내하라 라는 것이 나오고요, 12장 제일 처음도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이것도 부탁했나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장 그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인내로서 믿음의 장 11장은 왜 나왔냐면요, 믿음의 경주를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내로서 그 경주를 가야 되는데, 인내로서 경주하자. 그리고는 수많은 예화들을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켰던,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내로서 시선을 하나님께 끝까지 고정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 말씀을 인내로서 지켰고,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요, 내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또 부족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죄성도 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삶,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는 그것이 참 좋아요.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또 하나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로, 지금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으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니라 새롭게 짓는, 하늘에 짓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에 너로 기둥이 되게 하겠다. 너를 내가 귀하게 사용하겠다.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겠다라는, 그것이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청년대학부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빼앗기지 마십시오. 작을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의 모습이 작고 지금 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대학부 섬길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주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섬기는 삶 되기를 원하고,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저는 제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저를 섬겨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마음에 두지 맙시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만 섬기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정이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집이라. 주님 나의 삶을 주인 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은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다 제해해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들, 근심과 걱정들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만 섬기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사오니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내 평생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워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섬깁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도 따를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품어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또 이 결단이 훈련의 자리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BLT 훈련을 받으십시오. 성경 통독 훈련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확정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또 확정하고 또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거목들이 이 안에 가득 일어나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